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40장 10절입니다.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The Tailju mantra is the yulya of the universe.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The Tailju mantra is the yulya of the universe. 율련은 인간과 만물이 순수 생명의 존재로 살아있게 하는 우주의 조화 성령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태을주를 읽으면 천지조화 성령인 율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미국 석유 대기업으로부터 3억 달러, 약 4,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50년 넘게 세계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그린피스가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로, 이들은 그린피스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해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요구된 배상액은 그린피스 연간 예산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의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 다코타와 일리노이에 있는 약 1,886km 길이의 대규모 송유관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건설 시작 직후 원주민단체와 그린피스가 환경 파괴와 식수 오염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시위는 2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과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참여하며 격화됐고, 일부는 송유관 절단과 방화 시도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설 중단 명령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 사업이 재개돼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7년부터 법적 대응을 이어왔고, 연방법원 기각 후 보수 성향이 강한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지역이 트럼프 주요 후원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회장과 연관 깊어 그린피스에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이 환경운동 억압을 위한 전략적 소송이라며 원주민 시위를 지원한 정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며 50년 이상 이어온 환경운동이 끝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법원에도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최소 5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린피스의 운명과 환경운동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산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조 6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 억만장자가 24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자산정보회사 알트라타의 올해 2월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빅테크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기존 억만장자와 차별화되는 초부유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슈퍼 억만장자 1위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로 그의 재산은 4,194억 달러, 약 60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638억 달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2,389억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부터 8위에는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이 2,370억 달러,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2,208억 달러,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1,605억 달러,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스티븐 발머가 1,574억 달러,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1,542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1,084억 달러로 13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060억 달러로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24명의 총자산은 3조 3천억 달러, 약 4,730조 5,500억 원으로 이는 프랑스 명목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약 3천여 명의 재산 중 16%를 차지하며 이들 중 16명은 재산 1,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특징 짓는 점은 대부분 미국 출신의 남성 IT 기업가들이며 기술 발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위 10명 중 6명이 IT 관련 기업가이고 여성은 24명 중 단 3명, 미국 외 지역 출신은 7명에 불과합니다. 과거 석유나 철강 산업으로 부를 쌓은 억만장자와 달리 이들의 재산은 회사의 미래 가치와 연동된 주식에 크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IT 분야의 느슨한 규제가 독점적 부축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들이 세금 회피에 능숙하며 이런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사회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일반인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낳은 새로운 부의 흐름과 그 이면을 조명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폐렴으로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후임 교황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88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후계 구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2월 25일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하거나 선종할 경우 카톨릭 교회 내 보수 진영이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 출신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독일 출신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이 꼽힙니다.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은 전통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동성애자 표현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버크 추기경의 교황청 숙소와 연금 혜택을 박탈하며 갈등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편 게르하르트 뮬러 추기경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측근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이 성경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비판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교황이 이단으로 간주돼 교황직을 잃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7년 뮬러 추기경을 신앙교리부 장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카톨릭교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두 추기경은 스스로 교황이 되기에는 논란이 많지만 보수적 교황 선출을 위한 킹메이커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지지할 후보로는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데 추기경이 거론됩니다. 에르데 추기경은 교회법 전문가로 보수적 신학관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개혁적 성향의 후보로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필리핀 출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파롤린 추기경은 카톨릭 교회의 2인자로 외교 경험이 풍부한 중도적 인물입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진보적 목소리로 아시아 최초의 교황이 될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현재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는 138명의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이 참여하며 이 중 110명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개혁 성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황 단성에 필요한 3분의 2인 92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파롤린 추기경은 전날부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는 철야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수천 명의 신자가 참여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의 하나님이신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증산 상제님께서는 너희 조상님이 하느님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생전에 남을 도와주고 세상을 위해 봉사한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조상님들의 음덕을 통해 자손들이 상제님 진리인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됩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내 몸을 낳아준 생명의 뿌리가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유전인자를 전해준 내 조상들이 바로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우주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국가와 민족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의 생명은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자자손손 개개승승하여 물려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 조상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 조상님이 나의 제1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상님을 섬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을 낳아주는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분이 바로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유일신 문화에선 하나님만 믿고 모시면 되는 줄 알지만 천상 신도 세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먼저 조상을 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란 자손과 선령이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증산도 문화에는 이 제사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천도식 문화가 있는데요. 증산도 천도식은 음덕을 통해 나를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인도해 주신 천상 조상님들을 천상의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렇듯 내가 조상님을 잘 섬기면 뿌리의 힘이 강해집니다. 조상을 위함으로써 조상과 내가 하나 되어 서로 생명의 기운, 기도 기운을 주고받습니다. 뿌리인 조상과 열매인 자손이 함께 튼튼해져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손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바로 조상님입니다. 상제님께서 설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에게로 오는 모든 기운은 모두 조상님들이 보내주는 것이기에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조상님들께서도 후손을 위해 상제님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혼자 잘나 뚝 떨어진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조상님이시니 당연히 잘 모셔야겠지요. 앞으로는 소망하는 것이 있으시면 조상님을 잘 모시고 조상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대도 말씀 중에 우리 도생들은 언제고 수많은 조상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과연 수많은 내 조상, 성신들이 나를 감싸주고 있고 그 은총으로 내가 산다 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조상신이 보호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성과 기국에 따라 더 높은 신명이 보호신이 되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신교를 받아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조상신입니다. 조상은 자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보살펴주는 제1의 보호성신입니다.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집과 건물 등 구조물인 무생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신이 개입을 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주위에는 보호신으로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조상신이 계십니다. 각자의 조상 선령님들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척신의 손길에서 보호해주시는 보호신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제1의 수호신입니다. 오늘 제1의 하나님,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상의 음덕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손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개벽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상의 음덕 또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묵은 진리와 묵은 정신을 과감히 깨고 일어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오난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함니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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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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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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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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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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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천사운